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품성주일이자 2부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예배입니다. 어느 때보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수인 집사님 가족이 같이 나와서 찬양하는데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몸으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온 몸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쁨의 이유 되신 주님 앞에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손뼉을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 주께 영광 주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신 주님만, 그 주님 앞에만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우리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림이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 육을 덮어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아버지의 범사심, 아버지의 영광으로 만원을 가득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만원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명으로만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만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함과 존귀함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주께서 우리를 덮으시고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과 능력과 존귀함으로 가득 오 아버지 우리를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받으시고 오 아버지 우리를 편지고 대신으로 사용하여 참 감사하신 하나님, 지나가는 한 주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느끼며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간 보름간의 기간 동안 방역기관에서 정한 거리두기 2.5 단계를 준수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억제하며 우리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지난 8개월 동안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향후 도래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내성을 기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이 공동체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고민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에 적응하려고 하는 희망과 능동적인 참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역으로 마주대하고 관심을 더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아진 가정생활에서 가족 구성원의 필요와 각자의 요구되어지는 역할을 알아가고 느껴가는 따뜻한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교회에서 모이는 사람의 수가 기쁨에 비례하고 찾아가 만나 전하려 했던 성도의 첫 번째 의무가 송두리째 거부당하는 시기를 보내며 지금 각 가정에서 한 가정 혹은 두 가정이 보다 큰 화면을 골라 집중하려 노력하고 소수가 모이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대하며 예배의 시간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사람 간의 대면이 거부되는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대면하여 만나 주시옵소서. 아빠, 엄마, 자녀 각 사람을 찾아오시옵소서.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으로 오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품성이신 기쁨의 주제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품성 중에 하나로 듣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 온라인 예배로 모니터 화면으로 보는 미디어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방역을 위해 따로 모여야지만 사랑을 같이 나누는 따로 같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 하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헌금 시간인데 우리 헌금 찬양은 오늘 나를 안고 나를 품고 라는 곡인데요. 우리 이유혜 전사님 곡인데요.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안고 나를 품고 나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 사랑의 주 주를 알고 소망 품고 이 길 위에서 주의 얼굴 보리라. 나를 안고 나를 품고 나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 사랑의 주 주를 알고 소망 품고 이 길 위에서 주의 얼굴 보리라. 신실하신 주 내 선하신 주 오늘 그가 날 구하시리. 믿음 다해 오직 주님만 바라네. 오늘 주님 주신 은혜로 나를 안고 나를 품고 나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 사랑의 주 주를 알고 소망 품고 이 길 위에서 주의 얼굴 신실하신 주 내 선하신 주 오늘 그가 날 구하시리. 믿음 다해 오직 주님만 바라네. 오늘 주님 주신 은혜로 주가 나를 붙드시리. 주가 나를 구원하시리.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해. 신실하신 주 내 선하신 주 오늘 그가 날 구하시리. 믿음 다해 오직 주님만 바라네. 오늘 주님 주신 은혜로 오늘 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하든지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들, SNS 공지한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방역수칙을 잘 따라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 3부와 주일 예배와 또 수요 예배만 온라인으로 해서 예배가 진행되고 나머지 모든 예배와 소그룹 모임들은 다 비대면 모임으로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난 6월에 성령 강림절의 5월 말에 레바논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특별 헌금을 했는데요. 그곳 헌금 중에 일부가 레바논 베이리트 폭발 사고로 어려움을 당한 크루드 난민 교회에게 전달이 돼서 거기에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짧은 인사 멘트가 와서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سلام المسيح شكرا كثير كنيسة هنوري بكوريا للأسيس وللأعضاء اللي حبوا يساعدونا يوقفوا جنبنا نحن ببيروت الكنيسة الفردية بنقول لكم شكرا على الشيء اللي قدمتوه لنا باسم أعضاء الكنيسة والرب يبارككم. 계속해서 이 레바논을 위해서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크루드 난민들이 모여 있는 베이루트 시내에 있는 교회인데 여러 가지 시설이 다 파괴되고 교인들 중에 이제 사고로 다친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텐톡 패밀리 영상 계속 올라가는 거 활용해 주시고요. 큐티인 9월호 10월호 로비에서 자율 판매 중에 있습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는 인생길 함께하심이라는 책이 새로 출간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따라 걷기 하면서 함께 걸었던 사진들도 같이 들어가서 사도 칼라 인쇄로 같이 인쇄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고 전도용이나 선물용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만 한정 분량을 10,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로비에서 자율 판매하는 것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SNS로 공지되는 목회 서신 계속해서 활용해 주시고 매일마다 말씀 묵상하는 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샘터 모임을 9월 중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라인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주중에 여러 가지 매뉴얼과 가이드를 샘터장들을 통해서 공지하고 함께 한 2주 정도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온라인 모임으로 샘터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입니다. 10절 한 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이 주께로만 향하여 줄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으로 영광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붙드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드러나시고 말씀하시는 귀하고 복된 영광스러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함으로 의지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웃기고 자빠졌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다라는 뜻의 웃기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속되게 표현한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자신의 묘비명으로 삼겠다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오래전에 개그우먼 김무아 씨가 한 강연 자리에서 개그우먼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 감사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묘비명을 웃기고 자빠졌네라고 쓰겠다고 했는데요. 얼마 지나서 보니까는 웃기고 자빠졌네라는 제목으로 이분이 책도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써냈더라고요. 이 공원 묘지를 산책을 하다가 묘비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데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써 있으면 아마 한 번쯤은 누구나 웃고 지나갈 것 같은데요. 물론 이분이 웃기고 자빠졌네라고 말했을 때 이 여기에 자빠졌다라는 표현은 어처구니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이제 누워 있다, 쓰러졌다, 죽었다, 잠들었다 그런 뜻이겠죠. 평생을 무대에서 사람들을 웃기고 살다가 그 무대에서 쓰러져 잠들기 원하는, 마지막 인생에 죽는 것조차도 사람들을 웃기고 눕기 원하는 어떤 그런 소원, 자신의 직업, 자신의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런 어떤 만족감, 성취감, 어떤 감사, 이런 고백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누군가를 웃게 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짜증스럽게 찡그리게 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찡그릴 일이 많은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표현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때이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만이라도 함께 웃을 수 있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는 예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낯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서로 웃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늘의 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7월에 아니 9월에 같이 나누려고 하는 성품은 기쁨이라는 품성입니다. 기쁨의 품성의 정의를 먼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정의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혼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내 영의 열정. 그러니까 내 혼이, 내 내면이, 내 마음이 어떤 사람과 일과 미래와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이 있을 때 나오는 열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제 이 그림이 이렇게 좀 단순한 그림이어서 모든 걸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사람은 영과 혼과 육,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역, 그리고 육은 세상과 소통하는, 그리고 영과 육이 교차적으로 엮여 있는 것을 혼 또는 지정의의 작용이라는 마음, 이렇게 우리가 보통은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을 충만하게 채울 때 이 영과 마음이 교차되는 지점, 그 지점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내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내 마음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 마음에서부터, 혼에서부터 기쁨이 내 영혼을 덮고 내 육체를 덮고 나를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것을 기쁨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충만하게 덮어서 그것이 내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을 때,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경험과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서 그것이 내 이 마음을 넘어 육체까지 덮게 되는 것, 그것을 기쁨의 품성이라고 정의하는데, 이 기쁨의 반대 개념이 뭘까요? 기쁨의 반대말을 쉽게 슬픔을 떠올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사실 경험적으로 보면 아주 기쁜데 그 기쁨의 끝자락에서 슬픔을 느낄 때도 있고, 굉장히 극단적인 슬픔을 경험하는데 그 속에서도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쁨과 슬픔은 공존할 수 없는 어떤 반대 개념이기보다는 어떤 때는 함께 할 수도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라 자기연민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자기연민의 정의를 같이 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불쌍하고 애초롭게 여기는 감정. 그러니까는 이 마음이 어떤 의미에서 텅 비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이 마음이, 이 내면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이 내면이 채워지지 못하고 이 마음이 내면이 텅 비어있는 상태, 내면이 비어있는 공간에 그래서 누군가가 이걸 좀 채워줬으면, 그것이 뭐 동정이든지 관심이든지 사랑이든지 그 어떤 실제적인 물질적 도움이든지 누군가 채워주기 원하는, 그러면서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불쌍하고 애처롭고 안 됐고 그런 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그렇게 늘 자기 자신이 불쌍하고 애처롭고 처량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즐겁지 않고 아무리 좋은 걸 보아도 행복하지 않은 그런 어떤 텅 비어있는 가슴, 자기 연민의 상태. 그런데 그 빈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을 덮을 때 거기서 흘러나오는 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라 자기 연민의 감정입니다. 오늘 혹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한없이 나만 슬프고 나만 애처롭고 나만 처량한 그런 정서 속의 느낌 속에 오늘 참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신가요?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어쩌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교회가 이런 집단적인 자기 연민에 때로는 빠질 수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건 교인들이고, 세상에서 제일 안 된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당조차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다. 아니요, 우리도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조금만 눈에 열면 우리는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할 수 있고, 뭐 얼마든지 따로 개인적으로 1대1로라도 만나려면 만나볼 수도 있고, 통화라도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환경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이 일이 끊겨서 사업이 문을 닫아서 가게가 망해서 살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만 불쌍하고 나만 처량하다고 생각하는 이 정서, 자기 연민, 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한, 그런데 그 기쁨이 나 하나만 기쁜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영으로 가득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기쁨의 이야기 중에서, 품 중에서 특별히 이 공동체적인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공동체적인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이야기할 거고, 한 가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다. 이것이 따로 떨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 구절은 진앙인들에게 익숙한 구절이지만 사실 로마서 전체의 문맥을 놓고 보면 다소 생뚱맞은 그런 표현이에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돼서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게 로마서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란 바울의 고백으로 시작해서 내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이 복음을 내가 온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증거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자기 고백으로 끝나는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복음의 책이라고 이해해요. 그런데 이 로마서에 딱 한 번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복음의 책인 로마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케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곧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어진 사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경우 내면적인 어떤 것으로만 또는 개인적인 어떤 것으로만 종종 이해해온 경향성을 많이 갖고 있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돼요.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갈 것인가라는 이런 어떤 복음을 개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는 질문을 많이 해왔어요. 복음도 많은 경우 우리는 수직적 차원,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부분을 많이 이해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그 담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 담을 허물고 우리를 다리를 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복음을 이해해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전부를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수직적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원이 늘 수평적 차원, 관계적 차원을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물적 차원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 평강, 희락을 많은 경우 아주 개인적으로, 내면적으로 수직적 차원으로만 이해해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야.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죽을 수밖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화평한, 하나님과 평화된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는 마음이 자유롭고 기쁘고 행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개인적이고 내면적으로만 이해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바로 다음 절에 로마서 14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위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동시에 사람들에게 칭찬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내가 의롭게 된 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공의를 행하는 것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화평을 누리는 것은 내가 사는 세상 속에서 평화를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는 것과 연결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기뻐하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첫 번 교회, 초대교회의 여러 모습 가운데 한국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처음 교회는 온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2장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그런데 그 공동체는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칭찬받는,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웃을 찌르는 칼이 된다면 그 우리는 깊이 있게 우리는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 이웃을 향한, 타인을 향한 이 수식적 차원과 같이 연결되어 수평적 차원하고 이어졌다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가려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람을 칭찬받는 것하고 이어진다는 것. 두 번째 또 하나는 사귐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을 증폭시킨다는 거예요. 홀로 있는 기쁨보다 함께 사귀면서 찾아오는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을 더 증폭시키고 강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한 주간 동안
이 기쁨에 대한 것을 묵상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 묵상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뿐만 아니라 기쁨도 많은 경우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차원으로만 너무 많이 이해하고 있지 않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즐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 지극히 내면적이고 주관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는. 그런데 아빠는 기쁜데 아들은 기뻐할 수 없다면 그 기쁨이 진짜일까요? 아내는 우울한데 남편은 너무너무나 기쁘다면 그 기쁨은 오래 갈 수 있는 것일까요? 나는 기쁜데 너는 기쁘지 못하다라면 그 관계가, 그 공동체가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황성주 박사의 암은 없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황성주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적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게는 어떤 종류의 암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적 장애인은 거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는 일반인과 아예 다른 정신적 시스템에서 살기 때문에 암에 걸리는 일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이 이야기를 듣고는 참 생각이 많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스트레스도 안 받고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미쳐야 된다는 얘기인가? 뭐 영화 속에 내는 꽃 하나 꽂고 이렇게 아주 해맑은 모습으로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진짜 이렇게 해맑잖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너무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사실은 지적 장애인이 스트레스가 없는 것은 스트레스를 극복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능이 떨어지니까 인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인식이 떨어지니까 현실에 대한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정신질환자가 다 그렇다라고 요즘에는 정신질환의 범위를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타인의 감정, 타인에 대한 인식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 세계에 빠져서 바깥 세계를 볼지 모르는 자폐 스펙트럼, 자폐증적인 아예 심각한 증세가 아니어도 많은 사람의 사고나 삶의 패턴 중에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세계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고 자기 세계와 자기 생각,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많은 경우 행복해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생각한 어떤 스펙트럼을 가지고 그것만 이루어지면, 그것만 얻을 수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온천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정신질환의 환자 중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지적 장애를 가졌거나 정신질환 또는 자폐 스펙트럼적인 그런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힘을 가졌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고 암에 안 걸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그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생각을 놓아버리는,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현실 인식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현실을 너무 그걸 내가 다 이해하고 알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일부러 모른 척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자기 방어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 중에 하나가 이 정신을 놓는 거예요, 사실은. 과연 그런 상태에서 기쁘다? 그런 상태에서 행복하다? 그것이 진정한 기쁨일까요? 저는 신앙인들에게 이런 자폐 스펙트럼적인 그런 신앙의 양태, 누군가는 얘기했던 종교는 아편이라고 얘기했던 그 말처럼 신앙이 마치 마약 중독에 걸려있는 것처럼 왜곡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종종 봐요. 현실 인식에 대한 무지, 다른 사람에 대한 무인식,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사라진 상태에서의 나만의 기쁨을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착각하는, 특히 오늘날과 같이 신앙이 이데올로기로 변질되어지고 종교 중독적인 그런 어떤 현실 왜곡의 상황이 주변에서 자꾸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신앙이 이렇게 자폐적인 모습으로 왜곡되면 현실 인식도 안 되고 주변과 공동체에 대한 생각도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자기 신념, 자기 확신만을 절대화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천지가 어떤 단체인지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탈퇴율이 3%가 안 돼요. 여전히 아무리 정확한 방역적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이 모든 일들은 좌파 정권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감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이 시국에도 개천절에 또 광화문에 모여서 집회를 하겠다라고 그것을 교회의 이름으로 광고를 내고 교인들 단톡에 그런 이야기들이 공공하게 돌아다니는, 이건 신앙이 아주 왜곡된 형태. 참된 신앙은 현실을 무지한 게 아니라 타인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나만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그런 엄마를 가진 남편도 아이들도 너무너무나 그런 엄마 때문에 불행하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의 행복이고 기쁨인지 멈춰서서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서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노래하고 샘솟는 기쁨을 노래하는데 온 세상 사람들 다 우리 때문에 우리 이웃이 벌벌벌 두려워 떨고 있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그게 진짜 기쁨인지 그게 진짜 평강인지 우리는 멈춰서서 되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무지와 무인식에서 오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착고가 차여진 그 현실이 몰라서 그 현실을 외면해서 기뻐서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실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계세요. 나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는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사람이에요. 예수에게 붙들린 현실이 너무나 절대적인 크기에 오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를 가겠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 뒤로 넘어가서 15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들을 보고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바울이 로마서 15장 24절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들과 사귐으로 기쁨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서 만나서 사귀어서 기쁨을 누린다고 얘기할 때 뭐 연인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오랫동안 함께 사랑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오랫동안 못 만났는데 어떻게 가가지고 그 교인들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어렸을 때 아마 공부하러 갔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교인들을 한 번도 대면하여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는 예루살렘으로 살지 죽을지 모르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그가 이 구제금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이 여정에서 그가 죽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를 가서 내가 너희들과 사귀어서 기쁨을 누리겠다고 말해요. 그 기쁨은 같이 만나서 좋은 것 먹고 로마의 아름다운 곳을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면서 누리는 사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그 복음의 본질에서 왜곡되고 있는 로마 교회에게 다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 때 일으키고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복을 가져가서 내가 증거해서 나누기 원하는 이 여정은 바울 개인에게는 고통스러운 여정이에요. 이 여정은 바울 개인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이 그 길을 가겠다고 얘기해요. 그 길을. 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지만 그를 위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진정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사람의 칭찬하고 맞닿아 있고 우리가 사귐으로 누리는 그 기쁨은 나만의 기쁨을 더 증폭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자꾸 현대사회는 이 공동체적인 기쁨을 다 놓쳐버리고 나 혼자만 기뻐하는 어떤 걸 자꾸 추구하게끔 만들죠. 아니요.
함께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때, 사귐으로 기뻐할 때 우리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다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로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는 삶을. 로마서는 복음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게 로마서예요. 근데 로마서의 뒷부분, 우리가 함께 오늘도 본문이었던 14장, 15장, 16장까지 로마서 14, 15, 16장 뒤에 전체 16장 가운데에서 뒤에 3장은 먹는 이야기, 날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음으로 시작한 그 로마서가 먹는 문제, 어떤 날 모여야 되는지의 문제, 돈의 문제, 헌금 문제로 끝나고 있어요. 이게 뭔가? 아니에요. 복음은 가장 일차적인 삶 속에서 결국은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모습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지금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포도주를 마셔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때문에 다툼이, 갈등이 벌어져 있어요. 그것을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업신여기고,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비판하고 있고, 교회가 의견이 분분해요. 또 어떤 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가, 어떤 날 모임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 문제로 갈등이 벌어요.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안식 후 첫날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 중요한 날이에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날 저날 특별한 일이 아니야, 다 주의 날이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어느 나라에 뭐든지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의견이 분분하고 논쟁거리가 교회 안에 돼 있어요. 오늘날 뭐 온라인 예배가 되니 안 되니 라고 논쟁하는 거랑 비슷한 논쟁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헌금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로마인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로마에 다시 올 건데 여기서 같이 있고 나서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헌금 좀 해서 돈 좀 걷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내가 그 자금으로 통해서 내가 서방 나라 스페인을 선교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 일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로마 교회 당신들이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로마서의 복음으로 시작한 이야기의 마지막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이날 모여야 되는지 전날 모여야 되는지, 모임을 어느 날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게 돈을 얼마나 어떻게 내가 나누어야 되는지, 이런 이 이야기로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붙들려 산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이슬만 먹고 사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외면한 어떤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는 그 삶이 내가 무엇을 먹을지 안 먹을지, 이 질문 앞에서 어떻게, 이것이 선인가 악인가, 이게 덕이 되는 일인가 덕이 되지 않는 일인가 묻는 거예요. 내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내가 어느 날 모이는 건지, 이것이 선이 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묻는, 덕이 되는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결론에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요. 복음에 붙들린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자기의 유익이 아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책을 처음 이렇게 내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1차적인 편집이 다 된 거를 가지고 왔다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빈틈들이 많이 보여서 다시 이걸 할 수 있는 분을 좀 찾아서 아주 편집을 오랫동안 했던 분을 소개를 받아서 그분이 이제 뒤에 작업을 새로 전체적으로 다 다시 해주셨는데 아주 귀한 분을 만나서 많은 유익을 누렸어요. 이 집사님을 소개받고 1차 교정을 다시 한 다음에 이제 한 번은 또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뭐 사는 이야기도 조금 이렇게 나눴어요. 딸 둘을 이렇게 키우는 집사님이신데 뭐 편집 일하고 교정 일하는 것 자체를 보면 성격이 대강 짐작하게 되죠. 굉장히 꼼꼼하고 예민하고 아주 정확한 그런 분이고요. 딸 둘 중에 하나는 본인을 많이 닮았고 그래서 서로가 참 잘 맞고, 근데 딸 중에 하나는 굉장히 이렇게 다른 성격의 아빠를 닮았고 이렇게 굉장히 안 맞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정확하지 않고 뭐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막 연유 부모처럼 그렇게 살죠. 근데 그런 이야기 끝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목사님, 내가 그 아이들 때문에 내가 많이 달라졌고 아이들 때문에 내가 많이 성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아이들이 없던 30대 초반 때 내가 이 편집이라고 그럴 때 내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때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자기가 힘들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을지 생각하면 진짜 너무 죄송하다. 조금씩 이제 그게 보여지고 알아져 간다고. 자식들 키우면서 뭐 이렇게 행복한 순간도 있고 그렇지만 많은 경우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유익하고 복된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내가 자라날 수 있고 나를 깎아서 변화시키는 여정인 것 같다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 가족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렇게 아이 없는 부부가 아이를 가지려고 막 노력하는 걸 보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없어도 되는데 그냥 둘이 즐겁게 살면 되는데 뭐 저럴까, 애기 생기는 순간 고통인데 뭐 이런 이야기를. 근데 본 당사자는 하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근데 그 말이 진짜 자녀들이 왼수 같고 싫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분명히 자식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게 힘들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행복이 있어요. 아픈데 그 아픈 것 속에서 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없어지면 행복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면 편안한 게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속썩이는 자식일수록 눈에 보이지 않으면 밟히는 거예요. 더 오히려. 왜? 사랑하니까. 연초에 어쩌면 교회가 뭐 이렇게 코로나 사태 이전에 전체로 마지막으로 모였던 모임이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을 가기 직전에 모였던 주일날 에덴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제가 김영석 교수님의 인터뷰 이야기를 말미에 잠시 했었어요. 그 인터뷰 내용 중에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하고 연결져서 이 김영석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100년을 살아온 인생을 회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기쁨인가? 사랑이 있는 고생이 기쁨이다. 오랫동안 제 마음에 영혼으로 남아있어요. 사랑이 있는 고생이 기쁨이다. 주변에 100세를 살아온 여러 친구들을 두고 있는데 7, 8명의 100세를 넘은 사람 친구들을 보면서 그들의 공통점을 몇 가지 이야기하시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 있는 고생이 기쁨이라고요. 사랑 없는 기쁨, 사랑 없는 쾌락, 그것은 기쁨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의 기쁨은 사랑 있는 고통,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사랑으로 덮어낼 수 있는, 거기서 오는 기쁨과 은혜, 그 감격,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족이 함께하는 것 때문에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사랑 있는 고생이 있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기쁘게 행복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며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족들 함께 예배하고 있으면 서로의 손을 좀 꼭 잡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 찬양은 서로를 향한 고백입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함께하는 게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기쁘게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성리로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함께함으로 기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함으로 기쁘기 위하여 서로에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울 줄 아는 사랑 있는 고생을 기꺼이 감당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사랑을 다하여 온 영을 다하여 온 고백을 다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깊이 저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더 깊이 사랑하며 더 깊이 사랑하며 충만한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과 영광으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드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며 우리가 함께 기뻐할 때 우리의 기쁨이 더 커져갈 것을 압니다. 그 진리를 알기에 오늘도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오늘도 끊임없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사랑 있는 고생을 기꺼이 감당할 줄 아는 기쁨의 공동체, 기쁨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하며 꿈꾸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하늘의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벌써 우리 가족 예체능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주, 지지난주에 우리 가족 예체능을 집에서 이제 활동하시고 영상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영상을 보니까 반응이 지금 너무 뜨겁습니다. 너무 뜨거워요. 네, 오늘도 함께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예체능.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쁨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기쁨이에요. 복음 전하는 기쁨이
자, 이번에는 활동을 하면서 한번 찬양을 해볼 텐데요. 찬양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할 때 가위바위보. 그래서 이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걸 멋지게 자랑을 해주시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이 빛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사람을 꾸며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비길 경우에 서로를 빛나게 반짝반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같이 활동하면서 찬양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이 가위바위보. 만드신 기쁨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가위바위보. 보내신 기쁨이에요. 복음 전하는 복음 전하는 기쁨이, 사랑 전하는 기쁨이, 언제나 어디서나 기쁨이 될 거예요. 한 번 더 활동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가위바위보. 뽑으세요. 기쁨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가위바위보. 기쁨이에요. 전하는 복음 전하는 기쁨이, 사랑 전하는 기쁨이, 언제나 어디서나 기쁨이 될 거예요. 복음 전하는 기쁨이, 사랑 전하는 기쁨이, 언제나 어디서나 기쁨이 될 거예요. Only imagine what it will be like when I walk by your side. I can only imagine what my eyes will see when your face is before m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when that day comes, when I find myself standing in the sun. I can only imagine when all I will do is forever worship you.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우리 장기려 박사님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 마음 가운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네, 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렇게 나누는 것들 참 본받을 게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갑자기 지금 머릿속에 삼행시가 떠올랐는데요. 장기려 박사님, 장기려 이걸로 한번 삼행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운 한번 띄워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처럼 길, 기쁨이 되는 영. 여러분 되세요. 우와, 갑자기 이렇게? 우와, 대단하세요, 정말.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 우리 한우리 가족 모든 여러분들 장기려 박사님처럼 기쁨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우리 가족 퀴즈쇼가 바로 진행됩니다. 퀴즈쇼라고요? 지난번까지 했던 거랑 뭔가 좀 다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물품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영상만 보시고 가족들끼리 머리를 맞대어서 퀴즈를 푸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그리고 안 비밀인데요. 이번에는 퀴즈 잘 맞추면 상품도 있대요. 어머, 이건 꼭 가져야 돼요. 네. 네, 우리 함께 가족들과 함께 퀴즈를 맞춰보는 기쁨의 시간, 즐거운 시간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퀴즈 쇼쇼쇼!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가족 퀴즈쇼를 시작하겠습니다. 따라따따따따따. 따라따따따따따. 네, 지금부터 저희가 내는 문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모션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하늘교회 교육자분들이 닭싸움을 할 겁니다. 닭싸움을 하는데 누가 우승할지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미리 예측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닭싸움을 위해서 특별히 각오가 남다르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전사님은 우리 닭싸움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보이시죠? 일상생활이 한발입니다. 중국에서 당랑권을 배운 이호의 전도사. 네, 닭상을 위해서 중국에서 강남권을 사사받으셨다고 하십니다. 우리 이기용 전사님은 평소에 닭을 즐겨 드시는 걸로 알려졌는데 지난주에 닭을 몇 마리 드셨죠? 제가 지난주에 치킨을 딱 3마리 먹었는데 오늘도 딱 3마리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치킨 3마리 드시는 분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박상환 전사님은 오늘 이날을 위해서 특별한 준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네, 오늘 이날을 위해서 저는 살을 키웠습니다. 네, 몸집에서 절대 지지 않도록 오늘 많이 먹은 만큼 꼭 쓰러뜨리고 말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특별히 몇 개월 동안 체중 증량을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을 위함입니다. 우리 신 목사님께서는 전투경찰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각오가 남다를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전경은 전투경찰 시위 현장에서 밀리면 끝입니다. 저는 절대로 밀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정말 박비의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이 우승할지 여러분 한번 맞춰주세요. 시작! 배 맞았어. 배 맞았어. 아니 왜 다가오질 않아 나는. 자, 지금부터 우리 4명의 사역자께서 복불복 게임을 진행하시겠습니다. 3분은 여기에 있는 콜라를 드실 거고요. 1분은 여기 있는 진간장과 콜라를 섞은 음료를 먹을 텐데 이 4명 중에 누가 간장이 섞인 콜라를 먹게 될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 둘, 셋. 자, 무리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네, 무리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우리 이후의 전도사님부터 본인이 드신 것이 어떤 맛이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굉장히 달았습니다. 네, 박 전사님. 저는 콜라에 대해서 제게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데 이건 분명 펩시가 아니라 코카콜라입니다. 그리고 탄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어요. 코카콜라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럼. 네. 목사님. 네, 혈당 수치가 한 3배는 오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전사님. 제가 먹었던 콜라 중에 진짜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도 먹었어요. 코로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이 누가 그 간장이 섞인 콜라를 먹었는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번엔 크게 갈까요? 하나, 둘, 셋. 작게 갈게요. 하나, 둘, 셋. 고음으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엔 저음으로 한번 갈까요? 하나, 둘, 셋. 예, 루, 살, 램.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크게 한번 갈게요. 하나, 둘, 셋. 작게 한번 갈까요? 하나, 둘, 셋. 고음으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음으로 갈게요. 하나, 둘, 셋. 길게 갈게요. 하나, 둘, 셋. 에, 배, 소, 서. 우리 가족 퀴즈쇼 재밌게 잘 하셨나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이들 잘하셨다고 들리네요. 예. 이걸 벌써 대답을 이렇게 해주시니. 네, 물론 보지 않았지만 모두 즐겁게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퀴즈쇼 선물은 다 못 받지만 그래도 함께 즐겁게 가족끼리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혹시 하누리교회 굉장히 오래 다니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교회를 다니면서 기쁨이 되었던 순간이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많은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가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6학년 때. 네, 그때 저를 담당해 주셨던 김춘기 장로님이 계세요. 김춘기 장로님이 친구를 전도해 오면은 항상 무엇을 사주셨는지 아세요? 아니요. 저희 반 아이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그 친구들 다 데리고서 피자를 사주셨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거의 저희 많이 먹기는 한 판씩 거의 먹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시간 배부르게 먹었던 기쁨이 지금 딱 생각이 나네요. 네, 정말 말만 들어도 정말 기쁨이 되는 시간이었겠네요. 그럼요. 네, 우리 한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기쁨이 되었던 순간들 한번 기억해보며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왜 우세요? 손님, 괜찮으세요? 우리 가족 예체능이 벌써 끝날 시간이래요. 저희 금방 오세요. 맞아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금방 끝날 줄 저도 잘 몰랐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 가족 예체능을 통해서 그 모든 활동을 통해서 그 받았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으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과 했던 활동들, 이 귀한 시간들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쁨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한우리 교회 모든 가족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가족 예체능이었고요. 우리 다음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가족 예체능!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